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벌거벗음을 덮어주시는 은혜, 벌거벗음을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에피소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노아와 관련된 내용의 설교를 4번 들으셨는데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한 편의 설교를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하니까 4시간이 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설교했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딱 한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 마지막에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조건이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또 받았을 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베풀어지게 되는 호의, 사랑, 자비를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받는 쪽에서는 무상으로 거저 이렇게 주어지게 되지만 주시는 쪽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받았을 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는 쪽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시고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노아에게 임했죠.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노아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었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노아가 뭘 깨닫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원복음을 믿음으로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장차 임하게 될 홍수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해주셨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으며 방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아가 받은 은혜를 확증해주는 사건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뭡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린 일이죠. 이 번제는 여러분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복음을 믿고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어떻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노아도요, 그 마음과 생각하는 그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원복음, 즉 정결한 짐승으로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인 노아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교제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속성이며 죄를 보며 돌격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공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죄인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로? 정결한 짐승이 제단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래서 이 복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주어지면서 명령도 사명도 함께 주어집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사명,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여러분 단순히 종족 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삶이 오직 대속의 은혜로 가능하여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산 동물을 식물로 주면서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과 생명이 있는 피 흘리게 하는 자는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도 여러분,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그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동물을 식물로 준다, 뭐 이런 뜻뿐만이 아니라, 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뭐 동해보복법,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들은 죄의 사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실 피, 즉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신 복음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복음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죄인들이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되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될 때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 방주에서 나온 모든 자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는 징표로 주시기도 한 것이지만, 그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지개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보실 때는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저주와 심판의 구름으로 싹 다 쓸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고 어떤 무리들에게는, 언약을 받은 자들, 피의 은혜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와 심판의 물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원 복음이 노아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복음의 실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고, 이를 확증해주는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 무지개 언약이 주어지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노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저주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한 우리에게 오직 이 은혜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 내일을 오늘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일에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완악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가 은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 안에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넘치도록 계시가 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갑자기 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이건요, 앞으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라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퍼지다라는 히브리어 나파츠라는 단어는요, 흩뿌리다라는 말인데 꽃이가 터지면서 사면에 이렇게 흩어지듯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확산되어 정착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종족 번식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마음과 계획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된 자들, 즉 원복음을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 자들이 피의 복음, 원복음, 의의 복음을 전파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노아의 세 아들들은요, 이 거룩하고 복된 명령을 수행합니까? 못합니까?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여러분 땅에 충만하게 번성을 하긴 합니다. 번성을 하긴 하는데 그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복음을 믿는 자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로 번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심판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20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로서 이제 새로운 세상, 홍수로 완전히 그 죄인들을 싹 멸하고 이제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된 새로운 인류가 이제 보존되고 퍼지는 상황이에요. 그 인류의 대표로 누가 서 있습니까? 노아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지금 홍수 심판을 방주 안에서 체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후대에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범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노아는 여러분 죄인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원복음을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복을 받았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명령을 받았고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도 받았고,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라는 증표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야, 이제 앞으로 경건하게 사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이들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노아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죄를 고발하여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증거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뭘 받아야 될 자다? 은혜로 덮으심을 받아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노아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아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거?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거는 이제 양면성이 있거든요. 포도주는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늘의 기쁨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이 포도주는 구원의 포도주, 하늘의 기쁨의 포도주, 영생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돼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취했을 때는요, 죄의 열매, 독잔,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지금 포도주가 쓰였을까요? 죄의 열매,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왜 그런지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자, 많은 분들이요,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할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을 모형하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그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그 땅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요, 회복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예요. 노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를. 여기서 농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땅. 어떤 땅입니까? 홍수 심판의 물이 흘러가고 새롭게 드러난 땅.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에덴의 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밟고 서 있는 땅은요, 새 에덴의 모형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에덴의 모형으로서 이제 축복의 땅, 회복된 땅에서 시작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여라는 단어는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이 단어의 의미는 꿰뚫다, 더럽히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시작하여라고 쓰인 적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경작하다라는 단어나 뭐 이루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뭐 아바드, 뭐 이루다라는 단어는 뭐 아싸, 만들다라고 했을 때도 아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할랄이라고 쓰여서요. 그리고 시작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확신하기로는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례를 보면 알아요. 할랄이라는 용례가요, 이제 성막과 관련되고, 율법과 관련되고, 성물과 관련되고, 언약,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복음을 상징하는 단어들과 관련해서 더럽히는 것, 반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이제 심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포도나무는요, 게펜이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케렘이라고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야. 포도원. 그리고 심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낳다, 심다,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원어순으로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요, 할랄, 더럽혔다. 뭘 더럽혔냐? 노아가 땅을, 아다마, 땅을,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더럽히고 무엇을 세웠냐? 설립했어요. 무엇을? 포도원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노아가요, 땅을 더럽히고 그 더럽힌 땅에다가 자기 포도원을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용례를 보면 대체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보시다시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포도원, 그리고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가 되려면요, 이들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아 언약을 이들이 버리게 되면 이들 스스로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포도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들포도라고 합니다. 들포도. 근데 노아가 설립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극상품 포도원이 아니라 들포도원이었으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바벨탑 같은 자신의 동산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지금 노아가요, 이러한 포도원을 지금 설립을 한 것입니다. 심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포도원을 세운 것입니다. 뭘 버린 거예요? 메시아 언약, 원복음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이죠.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에덴의 회복을 모형하는 거룩한 땅을, 이 땅은 누구들을 상징합니까? 성도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교만하여진 노아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포도원을 설립한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 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그러는데, 이 포도주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어 있거든요. 이건요, 그 전에도 계속 마셔왔던 포도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포도원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셔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노아는요, 홍수 이전의 패역한 세대와 방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술 취함의 상태를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해버리면 사람이 뭐가 흐트러져 버립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원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때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항상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빠지지가 않죠. 성경은 이렇게 패역한 세대의 특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들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의 폐역한 세대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회심하여 거듭남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죠. 그럼 거듭남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자기의 포도원을 설립한 노아처럼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덮어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노아가요 950년을 살았거든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노아가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온 모습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노아의 일생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시가 되고 있는지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이를 덮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 뭐가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 이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거듭났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성화가 돼서 거룩한 삶으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면 오히려 더 자각하게 되는 인생이 거듭난 이후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구원받은 땅,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그 땅에 자기 포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사명을 전해줘야 되고 언약을 전수해 줘야 되는 노아가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노아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대조적이죠. 왜 결과가 대조적일까요? 노아는 그렇게 자기 포도원을 세우고 거룩한 땅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6장 몇 절입니까? 8절입니까? 9절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언약이 노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들 셈을 통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가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벨탑 건설자의 주동자가 니므롯이거든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인데, 이 니므롯이요, 함의 손자예요. 함의 손자로서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리에게는 언어를 어떻게 해버려요?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리시는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보존 언약으로 인해서 땅을 멸하지 아니하셔서 그렇지, 이들에게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아시겠죠? 은혜가 임한 자와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언약을 붙잡지 않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패역한 모습이.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도 육체를 입는 이상 계속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뭔지를 모르죠. 자, 본문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자, 보시면 이제 노아가 그렇게 범죄하여 포도주를 먹고서는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 함이 들어온 거예요.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봅니다.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깨어 일어나게 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서는 어떻게 해버려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아니 노아가 자기가 실수해놓고 함을 저주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노아는 자신이 술 먹고 취하여 벌거벗어 누웠는데 그걸 조금 말했다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 저주의 대상이 가나안인데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즉 함의 후손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형제의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은 더 비참한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었는데 어떤 복을 받고 있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셈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것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고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자 함일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실수를 조금 알렸다고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아버지, 이거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옳은 모습이에요? 아닌 것이죠. 자기 새끼를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접근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려는 바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또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의 줄기는 완전히 멸절이 되었어요.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민함과 엄정함을 보세요. 함, 셈,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요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고한 자와 하체를 보고 덮어들인 자, 이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칭이 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알린 함은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한 누구와 대칭이 되는데, 이 누구가 누구예요? 사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함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한 저주는 뱀의 후손에게 내리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계시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두 번째 계시는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적인 진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셈과 야벳을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노아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그리스도가 자신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보내져서 죄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것을 지금 노아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한 것은요, 뭡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기쁨의 환호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선지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로서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가 내다본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의 은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뭘 알아야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야, 내가 방주 안에서 심판을 보고 나서도 망령되게 행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러한 나의 그 벌거벗음과 수치를 덮어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각성하고 찬송을 했어요. 셈의 하나님,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힘삼아 살고 있는 모습,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심의 은혜를 알아야 찬송합니다. 철저하게 체유를 해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지, 덮어주셨지, 이거 머리로 백날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 임해서 진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 입에서 이런 죄인의 더러움을 덮어버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와 홍수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시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도 노아에게 속하여, 노아가 받은 언약에 속하여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아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도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건 여러분 알미니엄적인 신앙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앙입니다. 배를 만들고 준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냐면 하나님이 닫으시죠. 방주의 문을 닫으니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천하를 물로 심판하는 상황에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덮으심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있음을 홍수 후에 제사로 노아가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그냥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방주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우리가 받아야 된 죄에 대한 저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덮으심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과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함이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방주 안에서의 복음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주를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저주임을 함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덮어주시는 거, 가리워주는 거, 이 메시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증거가 되고 있는지 성경 몇 곳만 보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상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부끄럽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이거 부끄러운 거구나,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럽구나,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누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치마를 벗겨버리시고 짐승의 옷,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셔서요. 그리고 이 계시는 조금 전진돼서 하나님의 가리워 주심이, 덮어 주심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출애굽하게 될 때 나타납니다. 6월절 밤에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보호하셨지만 그 절정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날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방탄유리가 덮여져 있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월절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중심은요, 제사에 있고요. 제사의 중심은요, 대신 희생을 통하여 덮어주심, 가리움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덮어줌의 은혜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모세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돌판을 직접 준비하셔서 거기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돌판이 언제 깨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뛰놀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때 여러분 노아가 율법을 들고 그대로 그냥 내려와 버리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되는 자리에 뭐가 깨집니까? 율법의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율법의 돌판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깨져야 될 자리에 그분이 깨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돌판을 받게 되죠. 이 두 번째 돌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반역을 담고 있는 돌판입니다. 근데 이 돌판이 여러분 어디에 담기냐면 언약궤에 담기게 돼요.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법궤죠, 법궤.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두 번째 돌판을 담아두는데 그 상자의 뚜껑을 덮어두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뚜껑을 만들고 있는데, 언약궤 위에 뚜껑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 양 끝에 그룹들을 쳐서 만들어서 속죄소와 연결되어 짓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그룹의 날개로 덮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속죄소의 이름이 각주에는 다르게 나오는데 시은자입니다. 속죄소의 다른 명은 시은자예요.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이 시은자로 대제사장이 뭘 들고 가요? 피를 들고 가서 언약궤에 뿌리고 이 뚜껑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가리움을 받아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면 모두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의 기능이 죄를 속함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서 보여주는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덮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 그 뚜껑이 열려버리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은요, 뭘 깨닫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된 능력이 없어진 이유는요,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설교자도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높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가려주소서,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자랑하기가 바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어찌 덮어줌의 위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 복음으로 권면하지 않고 있으니 덮어줌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온갖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심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죄소라는 말이 여러분 덮어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덮어줌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속죄소는 카포레트라고 그래요. 이 덮어주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이게 덮으심의 능력이죠. 죄가 사여진 거, 가려지고 덮어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고의 복이 이것임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바울 사도가 시편을 인용해서 이걸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일한 것이 없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갚으심을 받았잖아요. 덮으심을 받았잖아요. 이 행복을 받았습니다.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이것은 일함으로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거저받았다라고 시시하십니까? 아니죠. 이 은혜의 부요함, 이 은혜의 엄청난 사실,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참으로 복음되어 있다면 지금 죽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거예요. 조금 손해를 당해도 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웃어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상한 곳이라서 잘해도 욕먹고요, 못해도 욕먹는 이상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싱글벙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덮어주심의 복을 제대로 받게 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송사할 필요가 없이 세상 법정에서 형제들이 그 교회 안에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송사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냐. 뭘 알면? 복음의 은혜를 알면, 덮어주심의 은혜를 알면. 이것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은요,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허물을 뒤에서 껌 씹듯이 씹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가려주심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모습입니다. 함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임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려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래요. 그러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함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림에 나가드라는 말은요, 말하다, 폭로하다, 선언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밤낮 참수하는 자죠. 밤낮 꿰는 자죠. 함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곧 사탄적 행위라는 거예요. 고발, 정죄. 고발, 정죄 왜 합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희생적 사랑, 가려줌, 덮어줌. 뭘 본 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지고 덮어짐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덮어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덮어짐의 용서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몸된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 교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화가 나게 하면 더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제 자신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저는 또다시 덮어주심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이 큰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남의 허물도 용서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물을 덮어줬을 때가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할 때가 하늘의 생명을 맛보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나의 행함과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바보 되고 쪼다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보려고 애쓰는 일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사람이요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요 거미줄로 옷을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로는 자신을 가릴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삼아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스스로의 옷은 다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잎사귀처럼 바람에 날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리움을요 자기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이러한 가리움을 사람들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스스로 의를 쌓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임하지 않는 자, 칭의를 받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요 어린 양의 진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하고 아우성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가리움을 받은 자는요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고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과 덮으심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행복해야 되는 것이며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겨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수치가 없습니다. 모두가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벌거 벗겨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행위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함처럼 행위에서 수치를 찾고 마치 자신은 수치가 없는 것처럼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샘과 야벳의 가려주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성과 일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 같은 자들이죠. 우리가 함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깨달아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며 우리의 구속자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벳이 창대케 된다라는 것이 지금 축복의 내용인데, 근데 10장에 등장하는 야벳의 족보를 보면요, 셈과 함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축복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약한 가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야벳의 가문이. 그 이유가 뭘까요? 야벳의 축복의 핵심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에 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곧 야벳이 창대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셈의 족보에는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셈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족보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족보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족보에 셈의 족보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속해 있어요. 근데 함의 족보는 뭐 당연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없겠죠. 근데 누구도 없냐면 야벳도 없어요. 왜 야벳은 여러분 없을까요? 셈의 장막에 속했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야벳은 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믿는 자의 창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창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창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